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어제 새벽에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를 말씀하셨고 오늘은 이어서 다시 최종적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인자의 오심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로 26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하면서 어떤 천재지변이 우주의 창조 질서가 막 혼돈스러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류 역사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이나 핵폭발이나 환경오염이나 운석의 충돌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인자의 오심으로 모든 것이 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러이러한 자연재해와 창조질서의 혼란이 있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계속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가 그 환난 후 환난이 있고 나서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이 먼저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언젠가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2000년이나 이렇게 계속 됐죠. 교회 시대, 성령 시대, 복음 시대가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재지변이나 창조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보면 지금 해마다 더 강도가 세지잖아요.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도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태양보다 더 밝기 때문입니다. 태양보다 100배나 더 비교할 수 없이 환한 빛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이 어두워지고 막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태양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도 다 없어질 겁니다. 또한 인간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의 권능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능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 돈, 모든 인간 활동이 모두가 다 정지가 되는 겁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이 구름은 이 대기 중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 속에 성전을 짓고 나니까 그 안에 구름이 가득
했다 그랬는데 그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제 다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전에는, 생겨지기 전에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지 그랬지만, 텔레비전으로 꼭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찌 보이지 못함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인간의 좁은 이렇게 자연적인 것으로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주적인 주인으로, 심판장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때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을 다 모으시게 되는 겁니다. 환난 후에 오신다 그랬으니까 어찌됐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일이 그렇게 그날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로 무장을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환난을 통과할 때 너무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언제 환난이 올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멸망당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빌라도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누구 앞에서도 환난의 때에 주님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 평소에 늘 기도에 힘을 써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저 자신에게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다 무덤에서 예수님이 불러내셔서 다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일어날 거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도 주님을 보게 되고, 빌라도도 보게 될 것이고, 온갖 불신자들도, 이 지구상에서 태어나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어딨냐는 둥, 예수님과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 번은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모든 이제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신다고 하셨고,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미 성도들이 땅끝까지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당시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어 모든 성도를 모아 공중에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이제 주의를 주시는데,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바로 이제 여름이 오는 겁니다. 그 당시 농사짓는 사람들은 무화과를 가지고 여름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의 무더위나 열풍 같은 것을 이제 오는 것을 이제 대비하려고 이제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는 팔레스타인의 여름은 아주 우리가 요즘 경험하는 것보다 더 그런지 아무튼 지독한 더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하고 잘 산다고 생각할 때에 바로 환난의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것이 주님의 핵심이죠.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도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적인 젠더와 동성애가 지금 파리 개막식 때
이번에도 젠더와 동성애가 그냥 막 온 세계 그 개막식 때 그게 이렇게 막 온 세계로 이렇게 송출되지 않습니까? 중국의 이 날씨 이변, 그리고 곳곳마다 이 산불이 뭐 말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남극 북극 여러분이 더 잘 알듯이 그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뭐 말도 아닙니다. 지금 전쟁은 또 어떻고요? 점점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도 가까워서 환란이 지금 사실은 막 너무나도 뭐 시작됐다 그럴까요?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비유를 배워서 점점 더 준비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에 이 환란이 닥치지 않도록, 겨울에 이 환란이 닥치지 않도록, 아이 뵌 자들과 또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 것이다. 막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참 이 환란이 그래도 하나님 좀 감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환란의 때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떤 환란인지 우린 잘 모르지만 그 무서운 환란을 내가 이렇게 해서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폭 빠져가지고 환란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축복들은 언젠가 다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욕심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문 앞에 와 계신 겁니다. 지금 바로 문만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의 축복을 누리되 너무 그 축복 자체에 빠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몇 가지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를 얼마나 잡느냐를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이 세대, 이 마지막 정말 이 음란하고 악하고 이런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으로 이제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또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사람들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언제 오실지 사실 여기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이건 이제 아들이 인성을 입고 오셨다는 입장에서 모르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만 새벽이라서 생략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심령으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 그랬기 때문에 매일 깨어있으면 됩니다. 아이고 주님 오실 때 내가 제대로 맞이해야 될 낀데 할 필요 없이 늘 매일매일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그런 뜻이죠. 종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외국에 갔을 때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저녁일 수도 있고 한밤중일 수도 있고 새벽에 달 기우는 때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종이 주인이 올 때 깨어서 맞이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그 군인들은 근무를 설 때 밤에 침대에 누워 자지 않는다 그래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옷을 입고 권총을 차고 의자에 앉아 언제나 깨어 있듯이,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거나 죄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죄의 잠을 자서는 안 되는데
지금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그 신부의 그 들러리들이죠. 10명의 처녀들이, 10처녀가 이렇게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등불을 준비하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처녀들이 있죠. 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고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아무튼 어떤 꼭 준비해야 될 것들, 늘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잘 지키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면서 부흥의 불길을 꺼뜨리지 말고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말씀을 향한 사랑, 그리고 복음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이것을 꺼뜨리지 말고 세상 어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 주였어요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늘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다른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 자신만은 주님 앞에서 정말 내게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